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37편 적그리스도 대 메시아 최후의 여호사밧 전투 지 7번째 단계 보스라에서 여호사밧 골짜기까지의 전투까지. 메시아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전투는 보스라에서 시작되지만 여호사밧 계곡이라고도 알려진 키드론 계곡의 일부가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의 동쪽 성벽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요엘 3장 12에서 13절입니다.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첫 번째 사상자 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큰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을 대적했던 위조아들은 참 아들 앞에서 무력해질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3비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신이라고 주장해온 자, 온갖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자, 세상을 통치하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행사했던 자는 주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죽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도착하는 것은 이사야 14장 3에서 1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고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여호와가 악인의 몽둥이와 치리자들의 호를 꺾었도다. 진노 가운데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매질하였고 분노로 민족들을 치리하였던 그가 박해당하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도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정령 전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가 넘어졌으니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이스라엘이 구속될 때 바빌론 왕이 멸망시키려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고 강함을 기념하는 새로운 비유 3에서 4절로 조롱할 것입니다. 5절
적그리스도는 세상 민족을 다스렸지만 6절 온 세상이 그의 죽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7에서 8절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옥문으로 들어갈 때 이미 그곳에 있던 땅의 이전 위대한 자들은 그도 지옥의 거처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갑자기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9절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며 그의 전 세계를 통치한 모든 화려함은 지옥의 멸망을 겪을 것입니다. 11절 지옥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묘사한 이사야는 나중에 14장 16에서 21절에서 지상에 있는 그의 시체의 운명에 대해 묘사합니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에 갇힌 자들의 입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민족들의 모든 왕들은 모두 다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 있으나 너는 가증스런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에 돌들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놋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음이라.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여 그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하며 성읍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시체를 보고 세상 왕국을 뒤흔들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떨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갑작스럽고 쉽게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16에서 17절 하급 왕들은 호화로운 무덤에 묻히지만 18절 도망가는 군대의 발에 시신이 짓밟힐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사실 적그리스도의 시신은 결코 땅에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20절 이유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멸망되어 아비의 전처를 밟아 세상을 다스리려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21절 적그리스도가 죽은 후에도 그의 군대의 학살은 계속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분노하여 땅을 행진하고 발로 민족들을 짓밟아 피가 옷에 뿌려지는 것을 묘사한 여러 구절이 이미 인용되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에서 15절에는 이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또 그날에는 여호와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애워싼 모든 이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부하게 모아지리라.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장막들 안에 있게 될 모든 짐승들의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이런 식으로 싸움은 예루살렘까지 계속되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끝이 납니다. 요엘 3장 12에서 13절 유대인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민족들 3장 9에서 11절은 이제 유대인의 왕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에서 20절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이 밟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포도즙 틀은 성읍 바로 외곽, 즉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이곳에서 보스라로 떠났다가 전쟁이 끝나면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피는 1600리, 즉 약 32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320km는 아마겟돈 계곡에서 보스라까지 약 320km에 이르는 전체 지역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예루살렘과 보스라 사이의 왕복 거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전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보스라 160km로 이동하고 재림과 함께 보스라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또 다른 160km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설명은 예레미야 49장 20에서 22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에돔에 대하여 취한 그의 계획과 테만의 거민들에 대하여 의도한 그의 의도들을 들으라. 양떼의 가장 작은 것이 반드시 그들을 끌어내고 그가 반드시 그들의 처소들을 그들과 더불어 황폐케 되리라. 그들의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 들렸도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올라와서 날며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펼 것이라. 그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 중에 있는 여인의 마음과 같으리라. 문맥상 13에서 14절 참조. 이 구절은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스라에서 시작된 대규모 피 흘림은 아라바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여 오늘날의 도시인 엘리앗과 아카바에서 홍해로 흘러듭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20km입니다. 피의 수위는 약 1.3m 높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인간의 피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피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전투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의 7번째 단계가 끝날 것입니다. H 8번째 단계 승리의 올리브산 등정. 사실상 전투가 끝나면 스가랴 14장 3에서 4의 2절에 묘사된 올리브산에서는 승리의 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니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라. 이 구절은 종종 재림이 처음에 올리브산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다른 구절에 비추어 더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앞서 같은 맥락에서 스가랴 12장 7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전에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전쟁의 6번째 단계의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스라로 처음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구절들도 이전에 인용된 바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이방 민족들과 싸우기 위해 처음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 3절의 전투가 끝난 후에야 메시아의 발이 올리브산에 서게 됩니다. 4절. 올리브산에 오르시는 승리와 함께 대환란이 끝날 때 여러 가지 대격변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대격변 사건들은 요한계시록 16장 17에서 21절에 묘사된 7째 대접 심판의 결과로 일어날 것입니다. 7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7번째 대접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7번째 대접으로 환난이 확실히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이 선언에 이어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18절. 이로 인해 예루살렘 도시는 세 갈래로 나뉘고 바빌론 성읍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겪게 될 것입니다. 19절. 많은 지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20절. 약 54kg 무게의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21절. 예루살렘을 뒤흔들 지진은 스가랴 14장 4비에서 5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리이다. 예루살렘은 세 부분으로 나뉠 뿐만 아니라 올리브산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동서로 흐르는 계곡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새로 형성된 계곡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성읍을 파괴할 지진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보스라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구출한 후 구출될 것입니다. 이때 일어날 또 다른 대격변 사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묘사된 다섯 번째 전세계 정전입니다.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때의 지진과 정전은 요엘서 3장 14에서 17절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가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에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마지막 날에 많은 무리가 패배하고 14절 정전 15절과 큰 지진 16예의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말한 올리브산을 가로지르는 골짜기를 통해 이러한 대격변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피난처가 제공될 것입니다. 16b에서 17절 대환난과 아마겟돈의 전쟁은 이러한 대격변 사건으로 끝날 것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